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람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도 키가 자라고 겉모습이 변하고 성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길거리에 강아지를 데리고 또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동물도 먹고 자고 하면서 점점점 겉모습이 커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작은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작은 씨앗이지만 땅속에 심어서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은 잎사귀가 푸르른 그러한 나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는 매우 놀랍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마음 걷기 대회를 통하여서 이제 단풍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우리 상동 호수공원에 다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단풍과 잎사귀들이 많이 이렇게 맺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단풍이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많은 땅에 떨어진 단풍을 누가 다 치우나,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쓰레기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은 계절은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나 계절은 그 변화를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맞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요리를 못한다, 여자는 군대에 가면 안 된다, 이것도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잘 알고 있듯이 유명한 요리사 중에 남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군대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진급을 하고 계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지만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항상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핍박을 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처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나 일제감정기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몰래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감정기에는 신사참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맨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심각한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떠한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고 유교 집안인데 본인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집이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집을 나와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믿는 자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해야지만 자신의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고정관념,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서 고문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매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잘 죽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차라리 스데반이 잘 죽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만족해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교회를 향한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빛과 음성을 경험하였을 때에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르심을 떠오르게 합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80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8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남은 생을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내리셨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 원수와 같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같이 보여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회개한 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성 사람들은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조약도 맺고 경제적으로 많이 협력하지만 예전에는 원수와도 같은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을 때에 요나는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안에서 순간적인 은혜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갔을 때에 매우 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빼곡히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현관문에 신발을 갈아 신는 신발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체험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장님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된 사울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의 눈이 떼어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울에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번 소문이 잘못 나면은 거의 사회에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유명한 배우나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핸드폰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서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고 기사가 올라가고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저 사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전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잘나거나 뛰어나거나 회개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목수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 도구가 필요합니다. 연장이 필요합니다.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망치가 헐겁고 낡고 부서지게 되면은 온전히 쓰이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막상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건져 올렸는데
회를 뜰 칼이나 도마가 없다면은, 초장이 없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주님을 만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권리, 로마 시민권까지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 사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악과 우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면, 방황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 듣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